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 애교 한번 물읍시다. 다윗이 성막을 옮길 때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 춤을 췄거든요. 그건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어떤 모습으로 얘기해 보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 볼 때 이렇게 하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내가 미쳤도다. 물론 미쳤다는 용어가 대부분이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예전에 우리 그냥 미쳤다고 했어요. 미친 병, 귀신 들렸거나 할 때 미친 병이 있는데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렇게 진단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미쳤다 소리 들었는데 나는 정신이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쳤다 소리 들은가? 무엇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것이 정말 죽고 살기로 사랑한다든지 죽게 살기로 뭘 한다든지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은 안 되는 거고 무엇에 푹 빠져 있다는 거 좋은 건데 그러나 좋은 일에 빠져 있어야지. 좋은 것이 미쳐 있어야지. 불행을 갖다 주는 것에 미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미치지 말아라. 또 어떤 권력에 미치지 말아라. 쾌락에 미치지 마라. 우상에 미치지 마라. 그 결과 비참하기 때문에 오늘 김전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돈을 사랑한다 말은 미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이 미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 몸값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미치면 그러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감췄습니다. 그랬더니 3시간 단위로 남편이 먼저 즉사하고 뒤에 그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표인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돈에 미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미친 것도 권력의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4,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모든 세상은 그렇습니다만 권력에 미치면 부모고 형제가 없습니다. 조선 왕조가 시작될 때 왕자들이 나뉘라고 해서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물론 합정했습니다만 지금 다윗은 성군이고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 그 자식 중에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가 그 아버지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읽은 것처럼 그가 머리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전쟁이 밀리니까 그 상투가 상수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말은 쪽 빠져나오고 대렁대렁 밀린 것을 그래도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 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지 마라. 근데 요압 장군이 병사들한테 복을 받는데 저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왜 안 죽였느냐?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창을 가지고 찔러 죽였죠. 나중에 요압도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습니다만은 권력의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권력이 취용 안 되는 것입니다. 총은 총으로 칼은 칼로 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쾌락에 미치면 쾌락의 결과가 비참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단 말은 관계한단 말인 것입니다.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4,000년 전에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그 현장을 보러 갔다가 그 천사들을 보냈는데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면했는데 낯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롯의 집을 에워싸고서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이 오늘 동성애법이라 차별금지법도 동성애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로 가는 증거이겠습니다. 소돔성은 유황불로 태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예수 믿을 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 미치면 고전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은혜도 잠시 광야 나와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날에 한 3,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울 삼고 말씀을 만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수 믿는데 무슨 우상 숭배합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도 우상 숭배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거 요만큼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 너희도 나에게 생명을 주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미침은 그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 미치면,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공부에 미쳐야 되겠지 않습니까? 다 그만하고 참 생존경제이고 그런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은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시간도 또 노력도 많이, 어쨌건 미쳤다는 말은 쟤는 저 공부밖에 몰라. 그럴 때 이래 들면 공부 아니면 죽고 살기 몰라. 그런 정도로 공부해야지. 학생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야. 어른만 아멘은 해. 내 세대 관계없으니까. 이러면 청년들도 이제 결혼 전에 연애를 한다. 사랑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일 보니 한눈에 미쳤습니다. 근데 지청금이 넣었으니까 7년 동안을 봉사하는 것으로 지청금을 대신했는데 7년은 수일같이, 아주 문학적으로 7년은 수일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도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미치게 뜨겁게 사랑해야지. 청년들 결혼 안 했으면 그런 연애와 대상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멘?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네. 뜨겁게 해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냥 평범하게 안 됩니다. 가게 문도 남보다 30분 일찍 열든지 했던 옆에 가게보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먼저 미쳐야 된단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26장 사도행전,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커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이상한 주인 하나 잡아놨습니다. 무슨 강도나 살인범도 아니고 어떤 국가 반역을 저지른 죄도 아니고 이상한 죄인데 그게 뭐냐? 그 예수를 믿는다는 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 죄 때문이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인데 그런 베소도가 신문하다가 그 분봉왕 아그리파 왕이 가이사랴에 내려왔기 때문에 왕한테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죄수니까 살려달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을 갖고 노는겁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아십니까? 믿습니까? 이주인들은 다 선지자 믿거든요. 믿는 줄 아나이다. 또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와 또 성전모독죄와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목을 실어서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 사건인 걸 말한 것입니다. 그 말하면은 그 바울의 본명이 사울인데 사울도 그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까? 자기 간증을 26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쭉 간증을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옆에 듣고 있더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까 그건 베스도가 보니까 미친 사람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조현병, 정신불면증 미친 것이 아니고 예수께 미친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못 살고 예수만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고, 지금 이 현장은 바울 사도가 3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 있는 말씀들은 지금 67세에 순교했는데 바로 순교 직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선교할 때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림에 그뿐만 아니라 늘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오늘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상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가문도 왕지파였습니다. 신앙중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수를 제일 많이 핍박했던 그런 사람 중에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디가 나갔다 나도 사법권도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받은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예수를 저렇게 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사실은 그렇게 핍박죄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 미쳤던 것입니다. 예수께 푹 빠졌던 것입니다. 아, 그분이 나의 구원자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여기서는 이제 로마로 감옥 가기 전에 직전입니다. 그 상소에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여기서 재판받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인데 오늘 그 미침,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께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그 미침, 정말 예수 아니면 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 바울의 미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같이 예수 믿어도요, 예수께 미친 사람하고 안 미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지금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같이 믿고 있어도 오늘 같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도 예수님에게 아주 미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술 미친 사람이 있고 다 완전 미친 사람이 있겠지만 아주 교회만 지고 억지로 온 사람은 예수 안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처음에 시간적으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라든지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금방 그 젖을 먹고 있을 때는 얼마나 부모가 잘 보살펴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처음 예수 영접한 사람을 잘 보살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육도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갔어도 그렇게 예수께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 믿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인생의 해답인데도 불구하고 체험을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시간 지나가면은 쥐뿔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세계는 그냥 믿어갖고는 절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이때 죽는다로 가는 결단을 갖고 있는 미친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하는 명목교 성도들이 말씀에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바빠서 미칠 수간이 없는데요. 난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미치고 나면 그거 다 하나님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참 행복이 있는가? 좋은 미침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고 행복된 미침이 때 행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 미치면 구원의 큰 감격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김전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저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은 지금 예수께 미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아니 모태신앙으로 자랑하는 사람도 구원이 뭔지 구원의 감격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고 기본적인 축복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확신이 없고 감기 없냐? 안 미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푹 빠져야 된다면 미친단 말은 예수 아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체험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란 죄인이 속죄받는 것입니다. 마귀 포로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근본 하나님의 번째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을 때 이런 것들을 대강 지나가고 또 듣도 못하고 그러니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것은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 천하를 고려하던 왕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서 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굽실 거려오는 거 비교도 안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다.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집에 못 갑니다. 가족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쥐약에 잡혀있고 사당에 잡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모셔놓고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날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어 보십시오. 미친 것입니다. 와보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 불신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알도 못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죄의 근본인 원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불행과 저주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속죄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어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예수 믿을 때 죄에서 속죄받으면 그 감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잡혀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지만은 3년 만에 살아나셔서 히브리 양 15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해방자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많은 분들이 구원을 정말 죄사함만 갖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 같이 있어야 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소원 이루어지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그거는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고 나야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은 옆에 젖혀놓고 당장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은 믿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접근한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부터는 다음 것들이 막 열리는 것이 두 번째는 예수께 미치면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이지만은 지식으로만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임마누엘 체험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러니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기 예수님께 미쳤던 바울은 이제 그 여기저기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꽉꽉 막힙니다. 이제 저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그만 포기하고 싶은 두려움도 앞절렀고 그럴 때 임마누엘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인데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는 것도 있고 담대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끝내고 싶은 것도 있을 때였으니까 평상시도 늘 예수님은 바울과 동행했지요. 근데 평상시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함께 하는데 잘 되니까. 문제는 위기 만났을 때 정말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할 그런 상황 왔을 때는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을 포기하지 마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있다. 너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장벽 같은 문제가 많고 앞길이 캄캄하고 사방팔방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런 가는 곳에 여러분 가지 축복이 있는 것이고 승리가 있는 것이고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때 있었던 그 흉년 100년 만에 찾은 흉년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식구들하고 이삿짐을 싸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아 내가 너 함께 할게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지금 이삭이나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주 믿음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둔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위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해하고서 이삭짐 풀어놓고 그러니 사는 게 힘들지요. 그런데 상시 26장 8절에 그날 땅에서 오래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100배 복을 주셨지요. 거부가 되겠지요. 창되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는 사람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생님이었고 주가 됐던 그 모세가 죽으신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주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자들은 은혜 받고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어서 좀 좋다고 했다고도 금방 어려우면 원망불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잘하라고 치지 말고 담대하라. 그가 가는 길은 다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지만은 요단강은 그 볼이 베는 때여서 홍수 때여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한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라. 여러분, 빠지면 죽는데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승리할 줄 믿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짠 쪽으로 흘러가고 갈라지고 육지를 건너게 됐습니다. 난궁불락의 여리고성도 무기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게 세 가지와의 적을 싸워야 돼요. 적 중에 적이 납니다. 내가 무슨 적입니까? 내 자아 속에 있는 절망감, 열등감, 자꾸 자포자기 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우울한 거, 이거 나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는 얼마나 환난이 많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환난이 있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환난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만을 하면은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만을 하는 사람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과 이길 수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요. 귀신은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린 귀신 못 봅니다. 그러니 뭐 주먹질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허공을 치는 거니까. 그런데 귀신은 우리 약점을 하기 때문에 머리에 와서 찍기도 하고 또 가지 안에 귀다가 환청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몸에 지기를 붙여서 어깨에 무거운 그 쇠뭉치를 매달아 놓고 또 등에도 지금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천태만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미친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치야 그 말을 나오지. 미치 않으면 야, 내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든가, 오히려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 미쳐도 안 되고 뭐 안 미치면 소용없는 거고 완전히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께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임마누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체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된 다니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하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전직에 있던 나라들, 고관들, 왕할급 다 죽이거나 놓여야 되는데 다니엘은 또 살아남았는데 페르시아에서도 또 총리가 됐습니다. 적군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끔 법을 어기게 만드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난 하나님의 기도한 것을 멈출 수 없다고 평소에 하던 3번씩 정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만 보면 안 됩니다. 결과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의 결과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데 다니엘은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쳤으니까 미쳤죠. 지금 뻔히 자기를 올가매려고 법을 만든 법인데 사람의 다른 왕의 다른 것처럼 사조에 집어넣는데 그러나 그는 그 기도하다 사조에 던져당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짐승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왕이 체험하고 나서는 그 나라의 왕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되가시고 다니엘 6장 28절은 형통하였더라.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만사가 안 되지만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가 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죠.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하면은 예수께 안 미쳐서 그래요. 내가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난 예수만이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난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그리고도 딱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로 부르지만 그분의 또한 별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뇨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에게 미침의 미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1절과 3절만 박으시면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미치면 이 속에 나와야 이게. 나 혼자 있을 때 덜 미쳐. 함께 있으면 미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 미치면 예수를 전도하는 그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6장 7절 8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인 주체에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살려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그거는 다 제쳐놓고 왕을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 얘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지금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전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안에 산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행복이냐고요? 전도해 보아서 체험도 할 것입니다. 전도자의 행복감이라는 것은 전도는 나무를 세운 것 같지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개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우물가에 오는 것은 아침 아니면 늦은 저녁에 오는데 대낮에 왔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가족생활이 부부생활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 제보하다가 내 남편 좀 만나자니까 질색하더니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각적인 문제를 진단해 줍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내가 5 남편하고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지겠구만 한 거가 선지하십니까? 그러면서 쭉 영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얘기하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될 텐데 하니까 내가 말하는 데가 그리스도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현장에서 가장 멋있게 비친 사람이 수가성 여인.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가장 문제가 많았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를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 싹 바꿔지는 거. 할렐루야. 오늘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현장이지만 그는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미친 여자 됐습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대낮에 있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와보라. 내 삶을 다 말한 사람은 그리스도다. 동네 사람들이 도저히 안 듣지요. 평소 생활이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표현했는지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만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행복감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을 봐야 믿음의 야성도 있고 이 맛을 봐야 환난이 오고 뭐하고 해도 예수 믿는 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 안습자님은 7 안습자 중에 두 번째 이름 성경에서 이름이 앞이 나오는 것은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첫 번째 안습자님은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인 빌립 안습자님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안 갑니다. 안 가는 곳에 일부러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모든 불치병자 그 불치병자의 병이 낫고 귀신들이 크게 소리고 떠나가고 사도행 그 8장 8절에 그 속에 큰 기쁨
그걸 본 빌립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체험하지만은 귀신이 따라가는 걸 보면 제가 막 기쁩니다. 왜? 임마누엘 현장이면서 지금 저 사람들이 고통이 무너지고 해결되는 걸 체험하니까 기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면에서 미친 자인데 오늘 왕 앞에서 전도하다가 너도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할 때 바울은 기뻤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 다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부담감 생기고 또 설 미친 사람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는 없고 전도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 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특별한 비밀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전도는 아무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자된 성도들, 예수께 미친 사람들에게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명문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후반기 영적 추수운동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예수께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미치는 방법을 오늘 이와 같은 바울은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전도하다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유할 수 있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바울은 간증합니다. 예수께 미쳤더니 저 영화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디모데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일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저 말씀은 로마에 끌려와서 1차 포로 생활, 감옥 생활하다가 잠깐 풀려났습니다. 한 2년 동안 다시 두 번째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에 놓고 기록한 하나님 말씀인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그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런 믿음 생활은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런 싸움이 없어야 되죠.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미치면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긴 자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미쳐야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좀 감동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 많습니다. 노아 때도 많습니다. 광야 백성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긴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자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죽고 못 살고 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난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난 소망이고 가치관이 있어.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말세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도 싸워서 이겼고 지켰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인생을 끝마무리 하려고 하라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도 심령 천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을 얘기할 때 처음부터 천국, 한 8번째 천국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적을 것이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예수께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 뭐요?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오직 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령 천국, 이 땅에 살 동안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 죽을까가 아니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음부는 지옥의 대기처에서 지옥의 맛을 못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음부의 것을 이기면서 예수님께서 낙원을 통해서 천국 간 것처럼 우리는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인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 땅에 불행했던 것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마귀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고 행복만 있는 것인데 계시록 22장 5절 요약해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여기니까 세상이 있지 시간이 있지 세월이 있지 저 영계의 곳은 세월이 없습니다. 지옥도 영원한 지옥, 천국도 영원한 천국.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왕이시니까 우리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성에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몸치가 돼서 다 못 들었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함. 그게 이제 예수 미친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네. 난 예수님밖에 없네. 그럼 바보입니까? 바보가 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 미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의 체험 날마다 오는 것입니다. 입만 오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해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할 때 그 감격, 그리고 천국에 이런 감격, 이거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감격인데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예수께 미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타살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 하니라. 저 한 기절이 앞에서 말씀하는 그 간증을 쭉 요약한 건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건 금교였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믿지도 말라고. 근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먼 거리입니다. 그건 300km 되는 그 거리를 지금처럼 뭐 자동차도 아니고 말 타고 가다가 정오쯤 되었을 때 강한 빛이 쫙 비치는데 그냥 말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본다.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 부활한 몸을 보여준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 걸 체험케 한 것입니다. 야, 이때 이 사울이 바울이 본명이니까 놀란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다 뒤에서 배경했지만 안수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받게 하니까 3일 동안 보도 못하고 먹도 못하는 그 사람이 눈에서 비늘가에 떨어지면서 보게 되고 그걸 먹게 되니까 그 길로 나가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그 다메섹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왜 저 미쳤네 저거 미쳤어. 아니 그 사람을 잡으러 가고 스데반 죽이는 앞전 사람이 어째서 저 사람이 입에서 예수가 그런 거 나올 수 있어. 미쳤네.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성문 가로막고 하나하나 검색하듯이. 그래서 성벽을 타고 들창으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렇게 하나를 했었던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담하러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그리스도만 말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건 아니죠. 딴 말도 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냐 그 말인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원어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합니다. 오늘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의 지긋지긋한 비극적인 운명의 그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다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성육신하신 선지자로 그 죄의 쇠사슬은 제사장에 계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으로 마귀 포로에게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신 왕의 권세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진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뒤집어진 겁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된 거죠, 이게. 미치려고 미친 게 아닙니다. 미쳐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막 뚫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 믿었던 분들 이 비밀을 깨닫는 분들은 깨닫길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면 나도 미치고 여러분도 미치고 여러분 미쳐야 산다니까요. 지금은 서울 미치자고는 소용없어요. 더 짐만 지고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점점 시들어지는 거죠. 왜? 이 복음운동을 합니다. 윤리운동 그리고 자비운동 사랑운동 다 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운동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한번 띄워봤고요. 그 성경 시간으로서 빠졌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저 운동을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하였다. 지금 예수 말하면 그리스도 말하면 잡혀가고 좀 저번 잡혀가지고 죽을 걸 간신히 가말리엘 때문에 살아났는데 무지막지한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소나기돈 피하고 보자 반대한다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그리스도 말하는 것 때문에 능력 방언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거 끝난 뒤에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더니 집에 있더니 공개적으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란 말에 정말 전율이 흐르고요. 모든 스트레스가 해결되고요. 목회자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리스도 누리면은 기쁨이 있어요. 그 아까 애기 한번 부려보다 온 게 거기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 안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복을 놓치고는 먼저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했으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현장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26장 27절 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도다.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은혜와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안 된다네. 유통기간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조금 그냥 말하면 오늘 낮으로 끝나고 말하고, 그럼 또 힘없이 살고, 저 그리스도에 대한 유통기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듣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누려야 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고, 임만의 복을 누리시고, 전도복을 누리시고, 내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할 때 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해놓고 믿음 생활을 게을려가나, 그 예배도 날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교회의 환운동인 것입니다. 어떤 교리로 교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교파가 있는데 우리는 초대교회, 그냥 원형인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그 후로 한 4세기 지나서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파가 나왔습니다. 어쨌건 신앙 고백이 같으면 성경은 다 그리스도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하십시오. 정말 예수께 미친 사람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봉사하고 미쳤어요. 그런데 그게 미친 게 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설 미치고 안 미치니까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데, 그래서 양육하는 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것은 멀리 있으니까 주일만 나오시는 건데 어쩔 수 없지만은 병원도 보면 중환자실에 있을 환자가 있고, 그리고 일반실에 있는 환자가 있고, 통원 치료하는 환자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영적 문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중환자실인데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메시지 하나 가지고는 저도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 먼 길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속지 마십시오. 더 목말라서 온탄다고 더 그리스도를 파고드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이신저신 무슨 조상신 가짜 귀신 다 떠나고 결박되고 성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받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세 번째는 누린 사람끼리 항상 모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3절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 더욱 그리하자. 벌써 성경은 모이기를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인데, 불도 꺼져가는 불도 모아놓으면 삽니다. 그런데 활을 타는 불도 딴 데 갖다 하나 빼놓으면 그거 꺼집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은혜 체험했습니다. 은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 누림의 생활을 교회 생활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이는 거거든요. 안 모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도 있고 거의 또 머니까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든 예배가 다 피해지고 주일날만 꽉 딸랑드리는 그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예배 드리고 난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서 미칠 수가 없어요. 지금 서로가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고 모여서 그 성령 충만을 힘입고 그러면 자꾸 불씨가 모아져도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안 모이는 것이. 예수 믿어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게 미혹의 한 방법들인데, 지금도 우리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가 미혹하는 건데 그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보폐가 되라. 저런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예수 미친 것이 계속 미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원수 마귀.
흔히 그 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거죠. 그냥 막 부부싸움도 합니다. 근데 이미 이 아내는 예수께 미쳤습니다. 나는 뭐 죽었지. 나는 믿음 생활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한풀 꺾여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래 그냥 교회 다녀 그러면 다만 미치지만 마라. 그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미치지만 말란 말이 그게 죽이는 말인 것입니다. 미치야만 사는 것입니다.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요. 예수에게 미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설미치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미쳤던 사람들은 모든 건 전화회복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 미친 사람은 그냥 갈등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케 했으니 누리게 해주시고 누리사님께 모임성공하게 하시고 반대해서 또 믿지 말라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미친 자가 되어서 이번 주간도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내게 문제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미치게 해달라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께 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한 은혜를 일주일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며 누림 속에서 누리는 삶끼리 모임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중에 반대쪽에서 또 정신 차리라고 미친 것에서 우리를 빼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주간마다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